네, 이사야 47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이사야 4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제어에서 바벨론 심판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어제 46장 말씀도 바벨론 심판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벨신과 느보신이 엎드러졌었고 무너졌던 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느보하니까 이제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 느부갓네살 왕도 느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지혜의 신이었죠. 느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악녀 중에 한 명 있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거 있었어요. 벨자가 들어가죠. 그것도 귀신이라는 말이죠. 이세벨이라든가 느부갓네살, 의외로 바벨론에는 그렇게 우상을 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런 신들, 우상들 아무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4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47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 신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47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을 벨신과 느보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비단 바벨론 사람들 뿐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쭉 돌아와서 한 절씩 또 오늘 말씀은 쭉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을 심판을 하시는 건가 보는 건데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4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첫 절부터 1절부터 노골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겠죠. 처녀 딸 바벨로니아라는 말은요, 아주 고상하고 자존심이 센 여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사랑받고 있었던 여인, 욕심이 있었던 여인, 마치 무남 동녀 외동딸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 처녀 딸 바벨론이여라는 말이에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럼 무남 동료 외동딸에게 좋은 일을 시키지요. 어떤 힘들거나 험하거나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처녀딸 바벨론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곳에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에 앉아라. 너는 자존심이 세고 고귀한 사람이고 고결한 척하는 것 같은데 네가 앉아야 될 자리는 고결한 곳이 아니라 어디냐면 티끌에 앉아라. 그런 말이지요. 고결한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딸 갈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갈대하라는 말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 갈대하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갈대아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갈대아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을 칭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좌가 없어졌어요. 너희들이 앉아있었던 고귀하고 세상에 유일무이했던 전지전능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보좌가 없으니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 부질없으니까 이제는 티끌에서 앉아 있어라. 이제 땅바닥에 앉아 있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딱 2절 느낌이 들어보면 어때요? 맷돌 가지고 힘든 노역을 하는 사람들, 누가 하는 거죠? 주인이 하는 게 아니죠.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를 것이며, 너울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자들은 뭘 써야 돼요? 히잡이라고 해서 너울 같은 걸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예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에 대한 예절을 갖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 거예요? 이거를 벗어도 되는 사람들. 노예들을 말해요. 노예들. 종들이나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 고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치마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힘든 노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은 고결한 사람들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제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 너가 노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거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네요.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바벨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여주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냐면 구원자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다. 우리가 구세주다.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여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저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왜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려고 잠깐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 회초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두고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회초리가 있어요.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한 회초리가 있는데 어느 날 회초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아이를 착하고 바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게 누구냐?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회초리가. 회초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없지요. 단순하게 주인의 회초리예요. 주인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회초리가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회초리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회초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너가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잠시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지금 바벨론이 딱 그 격인 거예요. 주인이 회초리를 사용했습니다. 도구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권세가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슴이 터질 노릇이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입 다물고 흑암으로 그냥 들어가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볼 때에는 멸망하지 않는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이 미스테리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흥했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미스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스테리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알죠.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짜부라져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있어요.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부모님이 자녀들 말 안 들을 때는 화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노하셨고요. 그 노하셨을 때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세우셨던 거죠. 근데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스스로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노하셨던 부분이 8절 말씀에 나와요. 어떤 부분일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 찾으셔서 밑줄을 하셔야 되는데 8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나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신경 쓰이는 문구가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말이지. 근데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요. 바벨론이 스스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을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이라, 오직 나뿐이라,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내가 유일한 가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말로 인해서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별 문제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요. 나 정도면 큰 문제 없고요. 누가 봐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삶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바벨론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이거를 9절 보면은 우리가 알아요. 아, 때로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9절까지인데 9절 말씀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밑줄을 그어두셔야 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어디가 중요할까?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라는 부분에 반드시 별표를 쳐두세요. 왜?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제국이 될 거야. 그러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왜요? 이들이 뭘 의지했냐면 많은 주술과 주문을 의지했대요. 주술과 주문, 이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죠. 주술하고 주문하면 무슨 생각이 대번에 떠오르세요? 하나님 아닌 우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주술, 주문,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죠. 주술하고 주문하니까 나와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않고
그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이요, 주문이 돼요. 주술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만족과 나의 어떤 평화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잘못하면 주술과 주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도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바벨론 우상 섬기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의외로 저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순간 아차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나 좋자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존재를 하나님은 바벨론을 쓸어버리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듣지 않으냐 하시고 오히려 벌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제국들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중에 읽었던 우리가 기억나는 제국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있지요. 어마어마했어요. 무너졌어요.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했지요. 무너졌지요. 나중에 바사 제국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무너졌고요. 그 이후로도 그리스, 로마 엄청난 제국들 모두 다 망했어요. 왜? 그들 스스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제국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 그냥 주문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그냥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바벨론이 했던 것 그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광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그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은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구나.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벨론은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내가 했노라 내 힘으로 되었노라 라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순간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허락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 올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